할렐루야. 슬기로운 아침 시간 창세기 41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약속을 통하여서 사람을 기다려본 적 있으세요? 그 기다림은요, 우리의 많은 감정을 끄집어내요. 기다림이 막 일어날 순간에는 약속을 늦은 상황에 대해서 막 화가 나요. 왜 안 와? 지금 몇 시인데 왜 안 와? 라고 막 화가 나요. 근데 그 기다림이 조금 더 길어지면요,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가? 걱정이 돼요. 무슨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데 염려가 돼요. 하지만 조금 더 약속 시간이 기다림이 길어지고 결국에는 그 나와야 할 사람이 안 나오면 마음의 허전함, 헛헛함,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좀 애매한 상황들이 발생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죠. 오늘 창세기 41장에 등장하는 요셉이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은요, 오늘 창세기 41장에서 2년 동안의 기다림을 경험하게 돼요. 요셉에게 있어서 2년은요, 20년같이 긴 시간이었겠지만 그 2년은요,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 가운데 필요한 시간이었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다 펼쳐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삶에도 그 기다림이 있다면 그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꼭 상기하면서 주님의 뜻이 여러분 삶에 이루어질 줄 소망하며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0장에는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 감옥에 갇힌 일이 발생합니다. 그 감옥 안에서 두 사람을 만나요. 바로 바로왕의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낯빛이 어두워서 요셉의 앞에 등장합니다. 요셉은 그 두 사람이 낯빛이 어두운 이유를 묻자 두 사람 다 동시에 꿈을 꿨는데 그 꾼 꿈이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근데 그 의미를 풀이할 사람을 찾지 못하여서 낯빛이 어두웠던 것이에요. 근데 마침 요셉이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하여서 그들에게 알려주는 일이 40장에 등장합니다. 특별히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이 길몽이었고 회복의 꿈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한 가지를 부탁해요. 40장 14절 15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기억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목에 갇힐 일이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그래서 나의 좀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는 모습이죠. 물론 술 맡은 관원장은 약속했을 거예요. 요셉, 네가 나의 꿈을 해석한 것과 같이 길몽이고 회복의 꿈이라면은 좋아. 내가 분명히 나가서 바로왕에게 너의 억울함을 얘기해 줄게. 그래서 너를 목에서 꺼내줄게 라고 약속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요, 요셉의 해석과 같이 해방의 기쁨을 느꼈지만 곧바로 요셉을 잊어버려요. 창세기 40장 23절에서 오늘 본문 41장 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아멘. 요셉은 감옥 안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약속을 떠올렸을 거예요. 그래, 이제 그분이 나갔으니 곧 나의 억울함을 풀어서 목에서 꺼내주실 거야. 하지만 기다림은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그 기다림의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2년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죠. 처음에는 기다리다가 화가 났을 거예요. 아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빨리 나의 억울함을 해소해서 끌어내야지. 내가 꿈을 해석하여서 나간 사람이 왜 지금 이 기사를 잊고 있어? 라고 화가 났을 거예요. 하지만 점점점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혹시 술 맡은 관원장의 신변에 무슨 문제가 있나 걱정했겠죠. 더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아마 요셉은요, 술 맡은 관원장의 약속을 포기하고 그냥 살아갔을 것입니다. 물론 술 맡은 관원장도 요셉을 아예 까맣게 잊고 2년의 시간을 보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창세기 41장에 바로왕의 꿈을 꾸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기다림이 하루, 이틀, 아니 2년 동안 이어지고 있을 때, 그 기약 없는 과정의 기다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모습일까요? 그냥 기다림에 낙담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삶을 놔버리는 것이 가장 좋은 해석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때를 만들어 가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상황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신앙에 좋은 해석이고 그게 정답인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감옥 안에서 낙담하고 포기하고 삶을 놔버렸다면요, 바로 왕의 꿈을 꾸고 해석할 만한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형통한 사람 요셉은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했고 경험했던 영혼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형통하심을 통하여서 그 자리에서 성실함을 통하여서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의 모습을 좀 가져가야 할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지금 요셉과 같은 그런 상황이 이렇게 전개될 수가 있습니다. 기다림이 반복되고 오래될 수 있고, 절망함이 있고 낙담함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기다림에 지쳐서 모든 것을 놔버리지 않고 에베네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다라는 신뢰를 갖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병들게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철저하게 요셉과 같이 훈련시키는 주님을 믿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잘 지키는 것이고 가장 좋은 해석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어요. 근데 한번 우리가 가정해 볼게요.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지 않고 바로 떠올려서 왕에게 요셉의 억울함을 전화해서 요셉을 옥에서 꺼내주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감옥에서 나온 요셉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아마 두 가지였을 거예요. 첫 번째, 애굽에 정착한다. 두 번째,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가서 야곱의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형들에게 당한 일을 다 말하고 다시금 채색 옷을 입는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요셉이 당장 나와서 억울함을 풀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해방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사람, 그 자리에 요셉이 서는 거였어요. 그런데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떠올리고 감옥에서 꺼냈다면은 바로 왕의 꿈도 꾸기 이전에 이미 요셉은 그 자리에 없었을 것이고, 꿈을 해석할 사람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요셉을 찾기 위해서 아마 애굽의 전 지역을 찾았을 것이며 가나안 땅까지 가서 요셉을 찾기 위해서 아마 굉장히 노력했을 것이에요.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큰 그림은요,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여서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이스라엘 사람들, 시조했던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 속에서 요셉을 싹 걷어가신 것이었죠.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떠올렸다면 아마 하나님의 계획과 큰 꿈은 다 어그러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큰 꿈과 계획을 이뤄가시기 위해서 인간의 손을 타지 않게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철저하게 아름답게 이뤄내기 위하여서 어떠한 인간의 개입도 원치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밀고 나가시는 분이세요. 만일 우리 삶에 어려움이 발생할 때 우리는 그림을 그리죠. 큰 그림을 그려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하여서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고 당당히 서겠다는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데 그 그림이 하나님의 그림과는 같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철저히 막으시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당장은 어렵고 괴로웠겠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코너에 몰아놓으시고 우리를 전공과 같이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의 그런 훈련 과정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며 믿으며 사랑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영혼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아침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렇게 기다림이 많죠? 왜 이렇게 하나님 인내함이 많이 필요한 거죠? 내 인생에 왜 이렇게 한숨이 나오고 땀을 흘려야 될 일이 많은 것이죠? 라고 낙담하시는 분이 있다면 한번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내 인생 왜 이러죠? 그러면 하나님은 요셉에게 조금만 참아, 이제 바로가 너를 불러낼 거야 라고
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 삶에도 조금만 참아. 내가 너를 통하여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갈 거야 라고 그런 응원의 메시지를 여러분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요셉을 향한 큰 그림이 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삶에도 큰 그림을 갖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 생각과 같지 않을지라도 사랑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매일매일의 삶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삶이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의 길 되게 도와주십소서. 낭망할 때도 있겠고 한숨이 나올 수도 있겠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절대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부정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큰 그림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 또한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게 도와주십소서. 어떠한 사람을 만나서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잃지 않고 주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도록 네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